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오늘은 한국의 기독교, 그 중에 특히 감리교회를 중심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살펴가는 중에 있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해 보지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 일이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지요. 이럴 때 특별히 신앙인들은 내 생각과는 다른 하늘의 뜻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2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 생각은 1차 전도 여행 때 쭉 소아시아 지방을 돌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결과가 어떤지를 둘러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보니까 에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대로 살펴보지 못하고 바닷가인 드로아까지 밀려갔고요. 이 드로아에서 그가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바로 건너와 달라고 아까 제일 처음 읽어드린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보고야 그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고 배를 타고 에게해를 건너면서 이제 소아시아에 한정돼 있던 복음 전파가 유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리스에도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으로 전파된 복음이 역시 같은 방식으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과 그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만주에서, 그 봉천에서 우리말 성경이 처음 인쇄돼 나올 무렵인 1882년 여름, 국내에서는 아마 역사 시간에 들어봤을 겁니다. 이모군란이 벌어집니다.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수구 세력과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세력의 무력 충돌로 발발된 이 사건 와중에 명성황후를 많이 도왔던 이수정이란 양반이 있습니다. 이수정 여자 이름 같습니다만은 남자 양반입니다. 그는 이 이모군란이 끝난 뒤에 명성황후의 편을 들었던 관계로 고종이 고마워해서 이 고종의 도움을 받고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수정 씨는 이 일본에 건너가서 우리나라보다 발전했던 농학 그리고 법률 등 이른바 개화된 문명을 공부하고 싶었지요. 그래서 일본에 도착한 1882년 9월 당시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였던 츠다센 씨를 만납니다. 도쿄에 농학사를 설립하고 일본 농업의 근대화 작업을 지휘하던 이 츠다센은 사실 유럽 유학 중에 세례를 받고 돌아왔던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했습니다. 이수정은 이 츠다센 씨를 방문해서 대화하던 중에 거실에 걸려있던 한문 족자의 눈길이 쏠립니다. 그 한문 족자는 제가 한문이 짧아서 읽어드리지는 못합니다만은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중에서도 팔복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 말씀입니다. 이수정은 이 한문을 쭉 읽어가면서 그동안 그가 접해왔던 동양의 어떤 그 글귀와는 좀 많이 다르지요. 신선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수정과 치다생과의 대화가 이 족자에 실린 글풀이로 옮겨 갔고요. 치다생은 이 호기심 많은 조선인에게 이 족자 글귀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한문 성경을 하나 선물로 내어줍니다. 숙소로 돌아와서 이수정 씨는 이 낯선 책, 그 역시 사실 유학자였으니 책 읽는 데는 늘 진심인 사람이지요. 낯선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 읽기에 몰두하던 어느 날 그가 꿈을 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낯선 사람 2명이 책 한 보따리씩 안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수정이 묻습니다. 이게 뭡니까? 낯선 사람 2명이 말합니다. 당신 나라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이게 무슨 책입니까? 성경입니다. 자,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이수정 씨는 이 성경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존경심을 담아서 계속해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합니다. 그가 읽고 연구하고 공부할수록 이 책의 내용에 마음이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마침내 그가 내가 이 예수를 믿겠다 결단합니다. 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들려주어서 또는 그를 교회로 데려가서 믿게 한 게 아니고요. 혼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과정에 진실된 마음으로 공부하다 보니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883년 4월 29일 도쿄 로케즈조 장로교회에서 미국 선교사인 낙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일본에서 이루어진 조선인 최초 개신교 세례였습니다. 세례받은 이후에 이수정 씨는 일본 주재 미국 성서공회 총무인 루미스의 지원을 받으면서 성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4년 드디어 한문 성경에 이두, 그러니까 발음을 살짝 적어놓는 그런 정도, 이두토를 단 사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요코하마에서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885년 2월에는 순 한글본인 신약전서 마가복음서 언해를 인쇄하지요. 자, 이러면서 이제 이수정 씨의 꿈과 비전이 점점 더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수정의 꿈은 조선도 기독교를 받아들이기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동시에 일본에서 활동하던 미국인 선교사들을 통해서 미국 본토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에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미국에서 발행되는 선교 잡지인 The Gospel in All Lands에 실리게 되지요.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번역된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잘 보일지? 네. 잘 보이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문안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그의 편지는 가만히 보면 서두부터 바울의 편지와 많이 흡사합니다. 바울이 자기 동족 구원에 대한 열망에 사로잡힌 것처럼 그의 편지도 동족 조선인들의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아이고, 이게 됐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신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 박혀 있어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한 것도 이렇게 민족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하고 효과 있는 방법은 사실 선교사가 직접 와서 선교하는 것이겠지요. 이수정은 이 일을 위해서 그의 남은 생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이 편지 덕분에 이수정 씨의 별명이 생겼습니다. 바로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아까 처음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어드린 것처럼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의 꿈에 나타나서 와서 도우라는 말을 했는 것처럼 이수정이 편지를 보내면서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란 별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간절한 소망대로 편지가 서방세계에 전달되고 1년 뒤에 미국 교회는 결국 조선 선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장로교회 언더우드,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젤러, 그리고 스크랜턴 가족 등이 이 이른바 조선 선교 개척단이 이 조선으로 가기 위해서 일단 먼저 일본에 잠깐 들리지요. 이때 일본에 있던 이수정은 그들에게 우리말과 언어와 문화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중 선발대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에 상륙합니다. 자, 이수정의 꿈에 나타났던 낯선 두 사람처럼 그들은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을 한 보따리씩 갖고 들어옵니다.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한글 쪽복음인 마가복음이었지요. 바울의 꿈속에 나타난 마게도냐인처럼 이수정은 서구교회의 선교 백기를 이제 아시아의 마지막 은둔국인 조선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후로 미국 교회는 조선에 관심을 갖고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마치 환상을 본 후에 바울과 누가 일행이 에게해를 건너기로 결심한 것과 흡사하지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물론 이수정이 나서지 않았을지라도 분명히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긴 했겠습니다만은 이수정 씨의 노력과 그의 열정이 한국의 이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선교의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그전 시간에 살펴봤던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우리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